할렐루야. 오늘도 만남이 돼서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 형벌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내 보상이라 하였거니와 내가 그것들을 멸하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리니 그때에 그녀가 그것들을 분향하고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나를 잊었도다. 주가 말하노라.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네가 나를 이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하게 눕게 하리라.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네가 주를 알리라. 그 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예스르엘의 말을 들으리라.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는 이제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연애하는 것은 뭘 가리켜? 연애한다 그랬는데, 연애하는 것은 즉
예배하고 부흥회할 때는 수금과 비파와 고소고와 포도주를 다 갖추었어요. 엄청난 잔치겠죠? 네. 이처럼 현대 교회들이 갖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교회를 보면 화려하게 강단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무대를 꾸민 무대, 어떤 공연장의 무대처럼 화려하게 무대를 꾸며놓고 없는 게 없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큰 교회들 찾아가 보세요. 없는 게 없을 정도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갖추었다고 해도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죠. 교회가 강단에 마치 어떤 그런 공연을 하는 어떤 그런 무대처럼 꾸며놓고 없는 게 없이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 화려한 데 관심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이란 무언가요? 뭘까? 그 손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현대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대교회가. 교회가 화려하게 꾸며놓고 아름답게 주보도, 정말 요즘 현대 주보들 보세요. 주보가 얼마나 아름답고 곱습니까? 그렇게 교회 소식지도 나오고 아무튼 참 화려하면서 좋은 종이로다가 또 소식지까지 만들고 전도지도 만듭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행하시는 것은 마지막 종말 심판을 말하는데, 또한 새벽기도는 잘 다니는데 현대교회가 우리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좋아요. 정말 교회가 갖출 걸 갖췄다 할지라도 신앙은 뜨거워야 될 텐데 교회는 화려한데 신앙이 미지근해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성령이 없는 교회가, 껍데기만 있는 교회,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예배와는 관심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타락성을 갖고 있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기도. 정말 새벽기도 못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정말 위로가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쌓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기도 생활은 아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대교회가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많은 것 같은데 형식적인 것, 우리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벌려가지고 이세벨처럼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이해를 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또한 이사야 5장 12절로 13절을 찾아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악기를 동원합니다. 하프와 현악기가 동원돼요. 현악기와 작은 북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한다.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5장 12절 말씀입니다. 13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 당시의 모습이 오늘 우리 현대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교회가 갖가지 악기를 동원하고 두들기고 불고 춤을 추고 부흥회를 하고 각종 이벤트를 벌리고 그리고 막 화려한 잔치를 하면서도 말이죠.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갖고 예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의 일은 너무 관심이 없어요. 중히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히 여기질 않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깊이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벌어지고 쫄딱 망하는 거죠. 그토록 귀한 자리도 굶주리고 귀한 자라도 굶주려요. 그들의 무리도 목마름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가 이 말이죠. 주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먼저 호세아 12장 15절에 넘어가 보면 또 그때부터 이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구출한 때를 말하고 거기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구출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광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광야, 그 땅에서, 광야, 그런 험한 땅에서 하나님은 구출해 주신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혹독한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의 훈련장인 광야에서 구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죄악의 용서이며 또 영원한 사랑의 은총과 새 언약의 보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언약.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해를 돕는다면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준다는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래 하셨는데 사실 아골 골짜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뭘죠? 아골 골짜기는 아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한 장소가 여호수아 7장 26절에 나와요. 하지만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종식되고 다시 사랑과 긍휼로 평강이 가득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개와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질 감격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에 대한 그걸 보여준다 그런 얘기죠. 자, 16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호세아 2장 16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까요? 김쟁스 성경에 똑같은 구절이죠.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네가 나를 위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라고 그랬어요. 바른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번역이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이시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 바알은 주인을 말하는데 소유권자를 가리켜요. 주인. 하지만 이제는 바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 사랑하는 내 남편 이시라고 부르라 그런 건 얘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교회인 성도들인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표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가서 좀 신약에 가서 또 보면은 예배소서 5장 22절 28절까지 쭉 보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들로 그렇게 말씀하고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랬어요.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다 주셨잖아요. 피 흘리고. 이것이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요. 28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바알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다시 본문 넘어갑니다. 호세아 2장 17절을 보면은 뭐라 했을까요?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인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지난날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난날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지난날의 주인으로 섬겨왔던 이 바알을 잊어버린다. 바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시사했는데 17절의 내용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며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에 말씀을 비유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경험을 통한다면 이와 좀 연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그토록 술태배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다시는 술태배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지난날에 술술술술 하던 입술이, 응? 세상 노래를 부르던 그 입이 이제는 그 입에서 찬송가가 터지고 그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술술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술타령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응? 지난날의 모든 것이 다 제거가 됐어요. 내 몸에서, 입에서, 생각에서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인을 바꿨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주인을 누구를 바꿨어요? 바알을 자기 주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헛되고 헛된 일들이죠. 우상숭배는 헛된 거 아니겠어요? 헛된 바알 신들을 통해 얻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혹독한 고통과 훈련을 시키신 다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데 그게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빠져들었을지라도 훈련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멸망을 시킨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그래서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그 죄진 영혼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우리 아버지시에요. 하지만 인간들은 하지만이라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들은 이러한 인자하심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끝내는 돌아오지 않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어요. 안 돌아와요. 주님의 이 구속의 은총을 무시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니죠. 이게 앞으로 곧 이루어질 엄청난 대환란, 이 엄청난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환란이 시작되면 짐승 통치 시대가 되면 저들은 다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저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 비극의 함정으로 빠지게 될 것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3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랬어요. 나타나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말. 바꾸었느냐 그랬어요. 그 바른 성경 보니까 참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바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성경을 수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번역된 성경들을. 그러니까 바른 성경 로마서 1장 18절과 23절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게 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꿨도다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날은 온다고 했습니다. 응? 그러니까 계시록 9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있어요. 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 이 재앙 때문에 3분의 1이 죽어요. 무수한 피바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엄청난 재앙에서도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 그들은 누구예요? 철저히 하나님 신앙관 가진 자들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죠.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엄청난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귀신과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경배하였다고 그랬어요, 또. 응? 참, 그러니까 이런 재앙에서 살아남아서 주님을 찬양할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3분의 1이 죽어요. 금은 귀신에게 전부 동성, 목,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진노의 7 대접 재앙 가운데서 첫 번째 대접과 5번째 대접은 짐승표 받은 자와, 잘 들으세요, 짐승표를 받아야 앞으로 받은 자와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임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재앙. 이걸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일은 인류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마지막 7년 대 환란 전 3년 반 두 증인의 예언기간, 이 두 증인의 예언기간이 이때인데 두 증인의 예언기간 동안은 짐승표와 우상경배의 권장기가 될 것인데 그 3년 반은 강제로 받게 하는 박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때 진실한 많은 성도들은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면서도 그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참 인내를 가지고 거부하면서 그 참혹한 그 속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참 힘든 얘기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하는 것이 오히려 낫죠.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끌려가서 경배하게 되는 것을 계시록 1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회개는 몰라요. 회개는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으로 심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17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지 그랬어요.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는 날이 와요. 그런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지난날에 주인으로 섬겨왔던 바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시사했는데 17절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며 철저히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보호하셔요. 그래서 위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이제라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렇게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닥쳐올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이 기억에서조차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환란의 골짜기를 뭘로? 소망의 골짜기,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오늘 이 시대는 기름 준비는 다 해놓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큰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새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를 근절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참 경배자로 섬기면서 영원히 찬송 부르며 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말이죠. 다시 호세아서 2장 18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날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는 날을 가리킵니다. 15절에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여 기억이 없게 하는 날입니다. 16절 17절에 그렇지만 이 날은 궁극적인 구속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날이기도 한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무엇을 맺는가?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며 살아있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땅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공포하고 명령하는 행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더 이상 그것들은 심판의 도구가 되질 않는다. 에스겔 34장 25절에 말이죠. 한편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사야 11장 6절 9절 그리고 65장 2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무슨 엄청난 무기들을 다 꺾어버린다 했어요. 미사일이라는 활도 꺾어버리는 거고 하나님 꺾으시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이지만은 결국 파괴될 것을 가리켜요. 꺾다라 그랬어요. 꺾다라 이 말은 깨트리다. 산산조각 낸다 그런 뜻인데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파괴시켜요. 즉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킴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안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천년 왕국 시대이고 영원한 천국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장 4절, 스가랴 9장 10절 등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끝으로 이사야 2장 4절 말씀 가보면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자기 가지치는 낯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전쟁 훈련이 없습니다. 특공대 훈련 없습니다. 즉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강이 있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라나다.